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제가 하박국을 쭉 강의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설교로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마태복음을 할까, 노마서를 할까, 또 책을 한 권씩,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책을 한 권씩 계속 띱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요일은 그 신명기를 지금 띄고 있고, 요 하박국 전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했죠? 고린도전서 다 띄었고, 또 이제 하박국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마태복음이나 노마서 둘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하박국이 있는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하박국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래예요. 노래. 기도를 담은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뭐로 이야기하면 음악의 한 장르예요. 음악의 한 장르인데 이 음악의 장르 속에서 시기 온 옷은 뭐냐면 그 장르가 비트가 좀 빠른 거예요. 빠른 비트. 그러니까 뭐 찬송가를 굳이 설명하자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좀 빠른 비트는 슬픔을 표현할까요? 기쁨을 표현할까요? 기쁨을 표현하죠. 그죠? 기쁨을. 그런데 이 지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이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은 비트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시기 온 옷이 비트가 빠른 그 음악의 장르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뭔가 좀 가슴에 흥분되어지고 기쁜 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비트가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할 때는 이렇게 비트가 빠른 노래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느린, 비트가 굉장히 느린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응? 그러니까 슬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 우리 인생사가 사실 기쁜 일보다도 어찌 보면 슬픔과 고난들이 더 많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살 때에 어떨 땐 기분이 다운되어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산 넘어 산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 고난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기도로 노래로 표현되어진다면 그것은 비트가 빠른 노래가 아니라 아마 천천히 부르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시고노스를 설명할 때에 마치 가을과 같은 그 노래는 고난의 노래인데 가을의 노래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을 노래들이 비트가 빠른 노래들이 있나요? 응?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그 좀 슬픔을 그 나무에서 그 떨어지는 이파리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심어서 그 노래에 담잖아요. 근데 이 시기 온 옷은 어찌 보면 봄의 노래예요. 봄이 왔어요. 뭔가 희망, 하늘을 시작하는 희망이 담겨진 그런 음악의 장르가 바로 시기 온 옷의 노래예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찬양인데, 근데 사실은 이 하박국이 있는 시대를 보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어찌 보면 지금 남유다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을 할 거예요. 아직은 멸망하지는 않았는데 남유다가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건데 그 옆에 지금 심한 강국에 올라와서 옆에 나라들을 다 잡아먹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데 지금 하박국이 사실 시기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형편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정말 시련과 역경 속에서 느린 비트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저렇게 좋았는지 하박국은 템포가 빠른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형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유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지금 하박국이 지금 뭘 들었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너무 두려워서 뭐가 떨렸어요? 창자가 떨릴 정도예요. 두려움, 공포.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에 환난날에 여기 무리는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 근데 이 하박국이 지금 뭘 보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에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국을 갖고 있냐면 안여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자기 민족의 안여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아이들이 잡혀가고 남편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환상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져요. 지금 남유다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에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근데 뼛속까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몸에 내 초소에서 뭐해도다? 떨어도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할게요. 이때 하박국이 불러야 되는 노래는 어떤 노래 할까요? 왜 말인가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행군아 발소리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1번, 2번. 1번이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고 행군아 발소리로 하면서 뭐가 비트가 빠른 찬양을 하나님 앞에 희망의 찬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해요.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박국이 부르는 노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굉장히 고난과 민족의 종말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굉장히 희망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도대체 하박국이 진짜 진리를 본 게 뭔데? 뭘 봤을까? 하박국이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보니까는 이 한 절에 없으며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도 없는데 만약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 마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게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크로스비 여사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자기가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5불도 컸겠죠. $5도 컸겠죠. 근데 5불이 필요한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5불이 필요한 거야. 근데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눈물 뿌려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눈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5불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5불만 주세요. 이 기도를 크로스베스가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바깥에서 노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하게 지냈던 한 중년 신사가 크로스비 여사 집을 찾아갔고, 여사님, 이거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부족한데 하면서 여사님에게 내 마음속의 감동이 꼭 이걸 좀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손에다가 뭘 쥐어주고 가는데 그게 오불이야.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작사한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온 게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것은 내 삶의 간증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이 기도의 간증 속에서 이 찬양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없어도 이 나라가 다 멸망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 노래가 하박국이 이런 걸까요? 하나님 다 나 없어도요 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나의 모든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면 그래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거나 여러분 직장 가거나 삶에 가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요? 나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이러고 사나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성이 너무 약하죠. 그렇죠? 우리 인성이 너무 약하고 우리가 늘 부족하지요. 지금 하박국이 있는 상황과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거기에는 뭔가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박국이 부르는 이 노래의 가운데 뭔가 하박국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있는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소망과 희망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을 때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이거를 표현하자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해 떴으니까 또 살아야 되고. 그 소망 없는 삶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을 갖고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자라갖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처음으로 이제 그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 것이 사역자가 돼서 제가 떠났는데 그 처음 떠난 교회가 바로 그 영등포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고 또 침례교 신학을 했고 또 침례교에서 지금 한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를 떠나서 간 곳이 영등포 침례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유스 미니스터리를 했어요. 교인들은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학생들이 가보니까 한 60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서 학생들이 막 200명이 넘게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했는데, 신기하게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하나라도 오는 거예요. 새로운 학생들이. 이게 모여서 제가 2년 반 거기서 사역하다 나왔는데 20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오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아멘. 아멘. 우리 심주희 수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딱 들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갔더니 그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이제 많이 깨끗해졌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술집들 환락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가 89년도니까 거기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매주마다 아이들이 오는데 한 아이가 전도대상 온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온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용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들어와서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하고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아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할머니하고 살아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셨고요. 저 다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봤는데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할머니 밑에서 키우다 보니까 할머니가 통제력이 없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국의 환각제, 본드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밖에 안 됐는데 애가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별짓을 다 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몸이 망가져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얘 간이 거의 다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간이 기능이 망가져서 간에서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식 수술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때 뭐 89년도 이때니까 또 지금처럼 또 의학이 그렇게 더 많이 발달한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갑갑한 거예요. 너 사실이냐? 사실이래.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손을 잡고요. 그 한강성심병원이라고 있는데 한강성심병원에 손을 잡고 같이 가봤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제가. 그랬더니 담당 의사도 이식밖에는 소망이 없고 정말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이 아이가 젊기 때문에 뭐 스스로 몸에서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기면 좀 소망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생기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간 이식밖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근데 저는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 목회하면서 좀 답답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을 말해줘야 되는데 소망을 말해줄 수 없을 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거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뭐 시쳇말로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 아픈 사람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소망을 얘기해줄 수 없을 때 정말 답답해요. 근데 이 아이가 매주마다 와갖고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자아이였으니까 배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아이하고. 그 애가 그냥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이 너한테 미안하다가 전사님이 왜 저한테 미안하십니까? 너한테는 내가 어떻게 소망의 말을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 아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했는데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처음 떠난 영등포 교회라도요 제가 한 가지 참 저한테 기특한 게 있어요.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영등포 침례교회 교인들이 한 7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주일날 항상 제일 먼저 그 교회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저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먼저 가, 제가. 항상.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환기시켜놓고 이 얘기는 뭐냐, 이런데 교회 일찍 나오라는 소리예요. 이게 간접적인 메시지야. 늦게 나오지 말고 일찍 할렐루야. 다 이렇게 열어놓고 환기시켜놓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근데 아직 어둠이 가시기도 전인데 어떤 그 뒤에서 문 삐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뒤를 이제 쳐다보니까 지금 누가 올 시간이 안 됐는데 뒤를 딱 쳐다보니까 그 용원이가 온 거예요. 이거 어쩐 일이냐, 이 아침부터.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한없이 애가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전사님, 어제 병원에 갔더니 제 몸에서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싸워서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죽었으면 이 간증을 안 하는데 걔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박국이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은 나라도 민족도 집안도 사방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하나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 소망이 없는 시대에 도대체 하박국이 뭘 받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는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대체적인 설명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람으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 없어요. 히브리 여자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끊어졌거나 두 번째는 저주를 받았거나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끊겼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두 가지. 그래서 한나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 인생과 온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저주받은 여자 맞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끊어진 여자 맞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슬픈 여자라. 자기는 인생의 삶이 슬프고 고난을 걸어가는 여자라고 자기를 표현해. 나는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정말 저한테 자식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도 아들 하나 주실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운명을 걸고 한나가 정말 엘리 선지자가 봤을 때에 정말 그 술 취한 여자로 보일 정도로 그 미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사사기 말인데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있죠. 황야의 무법자. 아무나 싸 죽이고 아무나 죽이고 법이 없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엘리 사사를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성경을 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이 되겠죠. 그렇죠? 이 시대에 지금 한나가 자기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심정이 통했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심정이 통한 기도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심정이 통했어요. 뭐 갖고 기도하다가 자식 달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한나야, 너 자식이 없으니까 기가 막히지? 예, 하나님 저 기가 막혀요. 너 자식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고난스럽고 슬프지?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나도 그래. 왜요,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법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나도 내 말씀을 전달해 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이 슬프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시냐? 한나에게 하시니까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하나님 주시면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요, 아낌없이 내놓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내놓을게요. 그래서 자신 낳자마자요, 할례 행한대요. 8일 만에 할례 행하고요, 성전에다 갖다 드려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해 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땅을 치면서 회개하죠. 미스바를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무엘과 같이, 그죠? 그리고 다시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불러오잖아요. 기도하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드리러 오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기도 응답해 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죠? 너는 우리가 기도하러 갔다가, 내 기도하러 갔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리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제 기도를 하겠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이 기도가 지금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할 상이 아닌데 한나도 이제는 슬픔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내 뿔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슬퍼해야 맞는데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절까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 하박국은, 이 한나는 노래하고 있고요. 하박국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걸음 속에서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저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려왔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가 23년 된 교회예요. 23년 동안 저 파사드나 저 골짜기 속에서 여기서 한참 먼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세워졌고, 처음에는 진짜 몇 분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시대를 마치고 이곳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하셨고, 또 우리 예배당 성전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당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난 23년으로 돌아보면요,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요, 희생과 고난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터전들을 제대로 갖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한 20%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 교회나 렌트나 이렇게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신주 집사님도 있고 오경영 원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들이, 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고비를 넘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또 말도 못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사 고난과 어려움들은 있었지만은 2022년도 11월이라는 이 시점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 고난은 있어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뒤안길로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처참한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박국이 봤던 환상은 그런 거예요. 이제 하박국이 있는 시점에서요, 얼마 안 있으면요, 남유다는 싹 다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고요. 어려운 끝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거고, 그런 일련의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이시면서 어떤 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에요. 너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선택받은 민족들을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계 열방 속에 내 복음이 들어갈 것이며 내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실을 하박국에게 알려줄 때에 하박국은요 벌떡 일어나갖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은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내 가정에 내가 자녀들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뒤안길에서 하나님 나를 노래 부르시게 할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에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에 눈이 열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에는요, 내가 흥하냐 망하냐,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처럼? 에스겔처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저 뼈다귀들이 다 죽은 건데 어떻게 삽니까? 능히 살 것이다.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혀지고, 투구가 쓰여지고 갑옷이 그들에게 입혀지고, 칼과 창을 들고 진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누구에게 보이시죠?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가는 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쫄쫄쫄쫄 흘러가는데, 이 물이 창궐에서 발목을 차고 종아리를 차고 허리를 차고 창궐에서 많은 생물들이 깃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누구에게 보여주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사랑교를 세우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결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귀합니다. 이 일들을 이 한인다운 한복판에 주사랑교회로 옮겨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민들, 낙심한 사람들, 낙오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하박국을 마치고 있어요. 3장 19절에서 마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라. 자, 보세요. 하박국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마지막 고백을 마치면서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한 가지 좀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요, 참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제가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운동선수. 제가 필드하키 선수였습니다. 근데 운동도 운동이지만은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꼭 해보고 싶어,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음악이 뭐냐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지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휘. 앞에서 지휘봉 갖고 막 지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정명호 씨인가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그냥 막 이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지휘하는 사람들 보면 다시 태어나진 않지만은 진짜 진짜 다시 태어난다면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악기들은 바이올린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뭐 색소폰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막 악기들이 쫙 나오고 이쪽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소프라노, 엘토, 뭐 테너 쫙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통제하냐면 다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통제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올릴 때는 이러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테너가 너무 나쁘면 다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서 막 그 스스로 다 통제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휘하는 사람에 맞춰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부른 노래는, 이 기도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라. 이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서 자기는 평생 기도해야겠다.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 있고 아무 희망이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지휘봉에 고정해서 그분이 나를 지휘하는 대로 올릴 때는 올리시고 내릴 때는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가난할 때는 또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때는 아멘하면서 부유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